자, 15절로 23절 말씀 골로새서 15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세계관은 관점입니다. 관점.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말씀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 교회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마음의 눈도 있어요. 보는 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17절부터 자,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불렀을까?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1장 18절에 뭘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그 사역들 하는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해주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후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늘에서 친수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막 율법을 새겨 주셨는데,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이 막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을 가리고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9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세가 그 하늘에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이건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은 이 직분은 정죄의 직분.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 죄인으로 정하는, 모세가 고소 검사가 되어서 자꾸 정죄하는 직분, 이것도 영광이 있는데 바울은 살리는 직분, 영광이 더욱 의의 직분, 예수가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단다. 그럼 예수 구원자를 전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그래서 그는 모세보다도 그 엄청난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을 평가를 할 때 세상의 역사가들은 지금까지 유사 이래 기록이 있는 역사.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했고 이러한 역사가 기록된 그 유사 이래 세계의 위대한 정치가를 꼽아라 그러면 모세는 10대 정치가 안에 듭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데 40년 이상 지배를 받으면 민족의 혼이 없어진대요. 우리는 남미에 가보세요. 남미는 스페인이 지배를 했어요. 그들은요 지금도 스페인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스페인의 그 지배 아래서 큰 아르마니 광장을 만들고요. 그 광장 제일 중앙에 성당을 만들고요. 건너편에는 청사를 만들어요. 관공서. 도시마다 스페인이 지배하던 도시는 지금 남미나 유럽을 가보세요. 그들은요 스페인에 자기들에게 해준 그 많은 은혜들을 그래서 감사하고 스페인화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36년 지배받았는데요 아주 이가 갈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언어를 못 쓰게 했어요. 윤동주 시인, 고종사촌, 정몽규 시인가 그분들이 1945년 해방되기 한 3개월, 5개월 전에 그분들이 일본 그 교도소 죽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동주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었다. 근데 왜 죽었느냐? 창씨개명을 하라 그리고 한국어, 조선을 쓰지 마라 그러는데 그들은 한국의 언어를 써요. 일본에서 유학 가가지고. 그게 결국 퇴학을 당해요. 학교에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 혼을 말살시키겠다고 쓰는 게 뭐예요?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못 쓰게 하고 내선일체. 우리는 다 하나다 이래가지고 일본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서 아직도 덜 뽑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 40년 지배받으면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들의 정체성은요 잃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걸 다시 일깨워서 이끌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그를 위대한 정치인, 대단한 인물로. 근데 바울은 그 모세의 그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모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죄, 죄인으로 정하는 이런 직분도 영광이 있어. 얼굴에 광채한 나야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는 이 직분에 대한,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서 도리어 긍휼을 내가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내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무슨 직분이냐? 모세의 정죄의 직분보다도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생명의 예수를 증거하는 이 직분. 그래서 그는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에서 그는 뭐라고 그가 고백,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보다 이 직분 이 사명이 더 귀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그는 죽어도 이 직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이었으며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는 알았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부르셔서 함께하자고 하는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을 안다면 하나 더 있어요. 에베소 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기업의 풍성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19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유두고는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 환경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능력으로 살게 돼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 이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행을 할 때 많은 여행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하고 오셨어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으면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그래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막 설명을 막 해요. 이 나라 역사가 이렇고 지금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어떤 뭐 유적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그걸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는 것만큼 제한이 됩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게요. 더 이 내면에 아니면 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차단시켜 버려요. 내 관점을 제한시킵니다. 어려운 말인데 차선이 최선을 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인가 잘. 최선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차선책을 선택했어. 왜? 최선의 길을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이 차선 최선의 길을 가지 않고 차선책을 선택하면 그게 도리어 더 좋은 걸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세계를 볼 때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기독교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지식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다인이 얘기한 진화를 얘기해요. 진화. 세상이 진화되어져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사람은요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절대
선이 없어. 절대 진리가 없어요.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거, 이건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경험적으로.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말하는 인생관, 인생이 뭔가 이런 얘기는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게 막 보여요. 경험해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 떠나서 학교에 가니까 이제 한 3, 4개월, 2,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좀 자유로움이 있어요. 만나는 이성 간에 이런 이 미팅도 하게 돼요. 막 만나요. 이러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여기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아직은 인생이 뭔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막 감정에 끌려서 해마다 보면요, 얘들이 막 변합니다. 전에 얘는 일 안 했는데 왜 이러나? 얘 막 부모한테 거짓말도 해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돈이 좀 있어야 데이트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얘가 이상하게 변해요. 집에도 잘 안 내려와.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그리고 막 매일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핑계대고 안 나와요. 안 내려와요. 2학년, 3학년쯤 되면요, 이제 방학 때도 안 옵니다. 야, 우리 딸 배려버렸어, 나가버렸어, 이제 내 품 떠났어,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울고 불고 막 하는데 애들이요, 이들이 보는 세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한참 흘러보다 가다 보니까 내가 잘못 왔네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부모님은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는 이 눈들은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거냐? 이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독교적인 시각을 갖도록, 기독교의 시각을 갖도록. 그럼 기독교가 뭔가 오늘 그 얘기만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창조.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게 다시 이걸 구원하신다는 게 기독교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할 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전에 뭐라 했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 육신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예수예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다. 1장 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경은 맨 먼저 그분은 창조주. 오늘 또 지금 골로새 교회 이방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이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그래, 창조, 만물이.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입술의 고백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주인.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33절부터 보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세상에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없는 데서 있으라면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우리는 연구하고 뭐 공부한다 그래도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있으라면 있었다는 거 하나 연구하는 천문학, 아니면 뭐 지질학, 아니면 무슨 뭐 동물 식물학,
뭐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한 부분 뭘 좀 알았다고 그러면 박사라 그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많은 지혜와 이런 신묘막측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이 일에 누가 모사가 되었든 누구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정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에게서 나왔어.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다가 그분의 섭리하심, 그분의 다스림을 받다가 그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럼 만물이 뭘까? 수요일 날 얘기를 좀 해서 만물.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는 17절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먼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16절 말씀에 16절 그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왕권, 왕의 권세, 주권자, 주권들, 또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천사들의 이 지위를 얘기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만물은, 보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연 만물, 해와 달과 별들 보이죠. 날아다니는 새들도 보여요. 제일 작다고 하는 벌새, 뭐 큰 콘도라 같은 것도 보여요. 바닷속에는 보이는 고래들도 있어요. 큰 어종들. 정말 어떻게 잘 보이지도 않는 플랑크톤이라는 건 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현미경을 보면 보여. 그 막 멸치 같은 거, 그 조그만 것들도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얘는 자연 만물, 그걸 동식물, 또 우주 만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만물 안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동물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렇게 정리하면 창조관에서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물, 식물들 다 창조하시지만 인간은 따로 만들어요. 따로.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이 세상 창조한 세계에 다스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한 존재를 만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천사들은 존재해요.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어쩔 때는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또 요셉아 또 많은 목자들에게 오늘날 너희에게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오늘날 너희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알리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천군 천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는 게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는데 게하시는 못 봐. 그런 거 막 두려워해요. 그때 기도하면 보여.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럼 보이는 세계는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보이는 세계로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재능이 나타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문화라 그래요. 문화라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각의 역대상을 여러분 오늘 읽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2장에 보면 역대하 2장을 보면 13절부터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리니 저는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철과 돌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부들을 만들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악기 연주를 잘하면요 사람들이 이 문화는 이렇게 평가해요. 이야 좋네 잘하네. 각각의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재능들이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때 이걸 좋은 문화 융성 이런 얘기. 남북한이 손을 잡고 예술, 체육 이러한 교류들을 많이 하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아유 배추 하나 가지고 무 하나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백김치도 담고 빨간 김치도 담고 난 누가 동치미 좀 맛있게 담궈줬으면 좋겠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동치미는 없나? 그럼 이게 음식 문화가 돼요. 한국의 음식 문화. 개나 잡아먹는 그런 음식 문화보다는 그런 게 좋잖아요. 식혜를 만들어 먹고. 그 많은 민족들이 각각의 재능 따라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서의 17, 16절에 보면 자 왕 주권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창조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어.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좋은데 기독교적 성경에서 보면 이 창조의 세계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 쓰여져요. 정욕을 위해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걸 타락한 문화. 찬양하는 찬양의 은사. 이야 나는 음을 다스려. 그걸 줄이면 뭐라 그러냐? 그걸 음치라 그래. 내가 어제 조용필 씨 무슨 하여튼 프로그램에서 조용필을 타켓이 아니고 모델로 해서 그 조용필 씨 노래를 막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면서 내기를 엎디다. 토요일 날 그 7시경에 그거 있어요. 그 노래하는 거. 근데 내가 워낙 노래를 못하니까 하다가 내가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 노래가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면 허공. 꿈이 하여튼 내가 그러고 그걸 틀어서 계속 불렀더니 집사람이 찬송가나 잘 배우셔 그래. 허공 속에 묻힌 그대여 그러던가. 근데 내가 배워 한번 부르려고 그래. 왜 노래방 가서 부를 노래가 없어. 노래방을 못 가. 내가 그래서 허공을 배우려고. 언제 배워서 다 완성됐는지는 2절까지인가 있더라고. 꿈이라기엔 어쩌고 저쩌고 뭐라 합다. 허공 속에 어쩌고.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조용필 씨를 가왕 그럽다. 노래의 왕. 그랬더니 내가 왜 어떻게 왕이냐고.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오빠 막 그러고 없디다. 은퇴하지 말라고. 근데 오빠 막 하고
고항이요 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막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걸 위하여 그 재능을 쓰지 말고, 야, 나는 노래 그 음의 음정도 좋고요, 그 음량이 폭이 막 그 고음 혼을 다해서 부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찬양대에 섰으면 이 찬양인대에서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은 그러한 재능을 그런 정욕에, 그런 인간의 욕심에 인간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이 재능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세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이야,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 그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타락한 문화, 잘못된 정욕을 위해서 그런 게 쓰일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재능이 있죠. 각각의 재능을 발견해서 꿈을 갖도록, 그 일에 헌신하도록,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런 재능 발견하고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구원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려고 그래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는 특별한 직관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물을 딱 보면 특징을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본질을 봐요. 근데 아담에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이 그 일을 하며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요. 그걸 뭐라 하냐, 그걸 사회라 그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죠. 사회. 이게 관계예요. 관계. 인간관계. 이게 가정, 또 교회, 또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우리 사회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서 또 사업을 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루어가는 것들, 이걸 우리가 사회생활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 사이가 참으로 위로가 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있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도록 돕는 배필로 서로가 위로가 되고 만나면 반갑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외로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는 그 히브리 시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보다 더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의 그 정말 소중함을 표현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것도 막 유명한 대사가 돼갖고 막 그럽디다. 그럼 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데서 쓰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사랑의 고백으로 나오지만, 아담이 하는 것은 달라서. 그런데 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아담이 이제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럴 때 12절에 보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너 왜 숨었어? 이러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이런 좋은 관계, 이런 아름다운 돕는 배필로 사랑스러웠던 여자가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 나와 함께한 여자, 이 못된 거, 이거 아주 내 인생 망친 년, 이거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관계가 깨졌다 이래요. 그래서 사회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인간관계 개선,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인간관계를 개선, 인간관계를 잘하게 하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씨는 같은 한민족이라고 말도 같이 쓰고 생김새도 같고 세종대왕을 같은 조상으로, 그래서 훈민정음에 미움도 있고 기억도 있다고, 문재인과 김정은이의 미움과 기억을 숨겨뒀다고, 뭐 무슨 글씨 빨간 걸로 썼다고 막 그러면서 감동이 됐다고 막 그럽디다. 근데 관계 개선을, 그게 사회에서 이제, 그래서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하려고 하는 건 이 인간관계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려고 그래 우리가. 그럼 그때까지, 거기까지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기독교 세계관 단어를. 그게 이제 8개월까지 한 4개월 걸리는 거야. 5, 6, 7을 3개월 동안 계속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오늘 마쳐야 돼요. 더 오래 가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길게, 담임 목사 닮아가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저도 길게 하면서 우리한테 짧게 하라 그러면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 왜? 너 내일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거니까. 5, 6, 7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뭔 말인지 잘, 하여튼 오늘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헷갈린다.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다음에 뭘? 만물을. 그 만물이 뭐냐? 이 세계가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로 구분이 돼. 보이는 것은 자연 만물과 인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돼, 이 만물. 근데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 개로 나눠요. 문화와 사회.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믿으며 주신 이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감을 알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내가 많은 돕는 자로 많은 사람 부욕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관계가 깨어져서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